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가 100년인가 101년인가 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큰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제일 처음 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얼마 전에 봤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계시고. 자, 이 영화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주장은 바로 이 영화는 자본주의의 폐해인 양극화, 빈부의 격차를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아주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영화는 백인들이 인디언들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을 빼앗은 그 미국의 역사를 말하는 영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행복했던 한 가정에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집에 몰래 기생충 같은 존재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영적인 기생충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놔두면 안 됩니다. 약을 먹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생충은 박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인생들이다.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생충과 같은 죄악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기생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죄악은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가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범죄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죄는 절도가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사기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거짓이 익숙하고 거짓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경우가 많죠.
이 짝퉁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짝퉁 시계도 있고, 짝퉁 핸드백도 있고, 요즘에는 마스크가 귀하다 보니까 짝퉁 마스크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짝퉁이 있지만, 많은 거짓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짝퉁 믿음, 거짓된 믿음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라든지 많은 또 이단들도 있죠. 그들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짓,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정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거짓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나누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 신앙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위로의 아들, 바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많은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셈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마침 그들에게도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부를 가지고 왔다면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판 돈의 일부입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결국 그 자리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바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라도 바쳤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거짓된 믿음, 그 거짓된 믿음을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타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냄새나고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가짜 기생충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거짓, 위선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거짓 그리고 위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든 위선을 내려놓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반듯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 안에 혹시 제거해야 될 그런 죄악이 있을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금치 말고. 자, 두 번째로 분노입니다. 세상에 참 화낼 일이 많아요. 화낼 일이 참 많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니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납니다. 요즘에는 또 뉴스를 보면 참 화가 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무례하고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화가 나고, 특별히 운전하고 가다가 화가 나는 경우가 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를 놔두면 안 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근데 막 남편은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데 근데 아내는 너무 막 침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내 아내는 정말 자제력이 크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지?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저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화를 풀어요. 아니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떻게 화가 풀려? 저는 당신에게 화가 날 때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거든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도 어떤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죠. 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분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과 죄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냥 그 분을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도 다 채워지면 빨리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분노의 쓰레기통이 찰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비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여 있으면 은혜 받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분노가 쌓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도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7절,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품는 것은 뭐라고요?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분노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노는 쐐기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쐐기 아십니까? 큰 바위돌을 깨뜨리는 방법. 여러분,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도 그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 바위에 작은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박아서 그냥 망치로 톡톡톡톡 두드리면 결국 그 큰 바위가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분노가 쐐기와도 같다. 그 쐐기가 박혀있다면, 우리 안에 박혀있다면 빨리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 얘기 한번 할게요. 어떤 부부가 아주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깨질 그런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물약을 드릴 테니까 이 물약을 하루 3숟갈씩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물약을 마실 때 바로 마시지 말고 입안에 1분 동안만 이렇게 담고 있다가 그리고 삼키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돌아가서 화가 날 때마다 그 물약을 입에 1분씩 이제 담고 있었는데 정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약이 떨어져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사실 이 약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을 입에 담고 있던 그 1분 동안 화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10까지 센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화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 그리고 이 순간에 과연 예수님이라도 화를 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잘 처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악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영적인 기생충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어떤 말일까요? 남을 비방하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말. 사탄의 10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10가지 언어. 잘 해봐라,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 무책임의 말. 그건 해도 안 돼, 소극적인 말. 내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해, 핑계의 말.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꿔, 아니란 말. 이 정도면 됐어, 타협의 말.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 해 보나마나 똑같아, 포기하는 말. 이제 관둬, 의지를 꺾는 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혀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다. 내 지금 영적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재는 온도계이자 동시에 우리의 영적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잘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하나님에 대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은 마치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와 갈렙,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말대로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이 그냥 입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거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잘 조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된 후에 우리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를 저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만이 우리 입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기생하는 모든 죄악의 기생충들을 다 박멸하고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